창세기 18장. 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한낮에 더위 속에서 점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가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점막 어귀에서 급히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어르신들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물을 좀 가져오게 하여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이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어르신들께서 드실 음식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좀 상쾌해지실 터이니 그때의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 종에게 오셨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세 사람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서둘러 점막 안으로 달려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얼른 서두르시오. 고운 밀가루 세 쌀을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축대로 달려가 가장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 종에게 주었다. 종은 서둘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종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와 손님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 그는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저기 점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내가 내년 봄 이맘때쯤 틀림없이 그대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그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쓰이는 점막 어귀에 쓰여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이었고 사라의 달거리도 끊긴 지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나직이 웃었다. 나는 이렇게 늙어 빠졌고 남편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찌 내가 이런 기쁨을 맛보겠는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느냐. 너무 어려워 나 주가 하지 못할 일이 있더냐. 내가 내년 약속한 때에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 너는 분명히 웃었다. 세 사람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 같이 갔다. 그때 주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 앞으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어야 하겠는가.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크고 힘센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과 그의 뒤에오는 가문들에게 나 주의 명령대로 옳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렇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극심하고 그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내게 들려온 울부짖음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몸을 돌려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가 주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저 성 안에 어려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정말로 저 성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어려운 사람 50명을 모아서 그 성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당신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하시어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안 됩니다. 당신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니 바르게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모아서 온 성을 그대로 남겨두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루였다. 주님, 저는 티끌이나 재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 한 말씀만 더 여쭙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수가 50에서 5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자라는 5사람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45사람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4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40사람을 보아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한 번 더 여쭙겠으니 주께서는 노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30명밖에 찾지 못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곳에서 30명만 찾을 수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감히 다시 한번 주께 여쭙겠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20명을 찾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20사람을 보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님,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 말을 꼭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만일 10사람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 10사람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다. 창세기 19장. 두 천사는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렀다. 롯은 때마침 성문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정하였다. 어르신들 부디 이 종의 집으로 드십시오. 저희 집에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천사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롯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저녁상을 차렸고 그들은 차려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소돔성 저녁에서 젊은 남자 늙은 남자 가릴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롯의 집으로 몰려와 집을 에워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내보내라. 우리가 그 자들을 데리고 재미 좀 봐야겠다. 롯이 그들을 만나려고 집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내게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처녀딸 둘이 있습니다. 내 딸들을 내줄 터이니 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분들께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내 집에 오신 손님이고 나는 손님을 지켜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리 와봐 이놈아 라고 대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놈이 떠돌이 신세로 우리 성에 왔잖아. 그 꼴에 우리한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가르치려 드네. 이놈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내 집에 든 손님들보다 내게 더 끔찍한 짓을 할 테다. 그들은 계속하여 롯을 짓누르며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다. 그때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문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눈이 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 집에 있는 가족 말고 이 성 안에 그대에게 달린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있습니까? 혹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 있습니까? 만약 있으면 당장 여기를 떠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성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은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들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서둘러 이 성을 떠나게 주께서 이 성을 치리하시네. 그러나 롯의 사이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은 롯에게 서두르라고 말하였다. 서두르십시오. 여기 있는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 성이 벌받을 때같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벌받을 때 같이 휩쓸려 갈 것입니다. 롯이 아직도 늑장을 부리자 두 사람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 안전하게 성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두 사람이 그들을 끌고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이제 살려거든 빨리 도망치십시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판 어디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들도 휩쓸려 갈 것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르신들 제발 그렇게는 말아 주십시오. 두 분께서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생명까지 구해주시니 제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산까지는 달려갈 수 없겠습니다. 이 재앙이 나를 따라잡으면 저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작은 마을은 가까워서 거기까지는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마을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대가 말하는 그 마을은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대가 그 마을에 무사히 닿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빨리 그리로 도망가십시오. 이 때문에 그 마을을 소알이라 부르게 되었다. 롯이 소알에 닿을 무렵에 해는 땅 위로 올라와 있었다. 그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로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주께서 두 성과 그 둘레의 모든 평야와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셨다. 그뿐 아니라 들에 있는 풀들까지도 다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주와 함께 섰던 자리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둘레의 평야를 내려다보니 땅에서 연기만 솟아오르고 있었다. 마치 화덕에서 나오는 것처럼 짙은 연기가 솟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야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성들을 무너뜨리실 때 롯을 먼저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롯은 소알에 머무르기가 두려웠다.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 속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땅 위에는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의 씨를 보존하도록 하자.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롯은 너무 취하여 딸이 언제 잠자리에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생명의 씨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작은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번에도 롯은 너무 취하여 딸이 언제 잠자리에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롯의 두 딸 모두 아버지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지었다. 그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다. 그가 오늘날 아몬 사람의 조상이다. 창세기 18장과